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민수기 7장을 같이 볼 텐데요. 7장 중에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장막 세우는 일을 마치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인구 조사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던 족장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완공된 것을 기뻐하여 드린 예물이죠.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돌아가며 제단에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받아서 레위인의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회막의 외부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했으므로 소와 수레를 필요에 맞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그들의 어깨로 지성물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예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와 수레를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어깨로 메어 운반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형평성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평성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부르짖는 형평성이라면 좀 낫겠으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형평성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나 부서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억지로 요구한 적은 없는지. 그러나 지금에 따라 주시고 필요에 따라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라고요. 아멘이죠.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역의 분배에 관한 것인데요. 성물의 분배는 사역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는데 레위인 자손들은 각각 다른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을 보면 이들만 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깨로 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역 분배에 대한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되는 상황이죠. 이 레위 자손들이 맡은 사역은 민수기 4장에 자세하게 나오기에 그것을 참고해 보면서 이러한 사역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역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비교가 아니다. 비교가 아니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멍에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매는 것이 힘들지만 내게 맞는 멍에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 자손들로 이 일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어떤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를 보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봐야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앞에 비교가 아닌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나의 소중함을 지켜주며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비교가 아니요 충성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